자, 다 같이 오늘은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 36절. 근데 오늘은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더라. 34절입니다. 민수기 10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나갈 때 낮에는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더라.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더라.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들 위에 주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죠. 신약에서는 이렇게 없죠. 신약에서는 우리 안에 이렇게 주님이 있는 거죠. 신약이 좀 더 좋은 거지.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더라. 주의 성령이 그들 안에 있었더라. 어느 게 나아요? 그들 안에 있었다가 낫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내 안에 성령이 없더라도 내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나고 좀 황당하긴 한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더라. 이건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보호하심.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주의 구름은 두 가지.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보호하심. 주의 성령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역할은 똑같습니다. 오늘 공부할 본문은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더라.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공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보는 저 구름이 있죠. 수증기. 저 구름은 저 하늘에 보는 구름이 아닙니다. 하늘의 구름은 언제나 사람들 위에 있습니다. 물론 구름 한 점 없는 날도 있겠지만 구름은 사람들 위에 있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구름은 성막 위에 있던 구름으로 영광의 구름입니다. 제가 늘 말했는데 영광의 구름.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주의 구름이라고 그랬죠. 영광의 구름 아니면 주의 구름 그래. 주의 임재를 보여주는 구름이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했던 구름입니다. 우리 주께서 승천하실 때에 구름이 주님을 받아들였다 했죠. 하늘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구름이 함께, 그 구름이 승천할 때 들어갔던 그 구름이고 다시 오실 때 이 구름과 함께 나타나신다 할 때 그 구름이 이 구름이에요. 성막에서 떠올랐던 그 구름이라고. 본문에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더라. 지금 34절에 본문에 뭐라 돼 있어요? 주의 구름 이렇게 돼 있죠. 주의 구름. 여기다 언더라인 딱 하시고, 이 구름은 뭐라 한다? The cloud of the Lord. 주의 구름. 이거는 수증기가 아니고 주의 구름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구름이다. 그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다. 이 말씀은 주께서 그들 위에 계셨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언제나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뒤에 계시며, 우리 둘레 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행진하는지, 언제 행진하고, 언제 멈추는지 주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이 가시적으로, 이제 지시사항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구름이라고 그랬죠.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이고, 구름이 머무르면 스탑.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구름이 떠오를 때 제사장들이 은나파를 본다 그랬어요. 이제 주의 명령대로 광야를 행군할 때가 되었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주의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출발 신호입니다. 에집트에서 시내산으로 올 때는 행군에 대한 법이 없었습니다. 성막도 없었고 제사장들도 없었습니다. 지파별로 대장들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은 주의 법을 받았고 성막과 제사장들이 세움받았고 인구조사가 있었고 통치자들이 세움받았고 각 지파별로 진을 치는 방향과 장소가 정해졌고 행군할 때의 그 대열, 순서도 정해졌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법을 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명령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시내산을 떠날 때 모세의 장인 호밥, 이드로 또는 루엘, 호밥에게 모세가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소서라며 동행을 청했습니다. 호밥은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입니다. 당시에 보통 신정일치니까 제사장이면 곧 뭐죠? 족장이에요. 제사장이면 통치자라고.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었으니까 장인의 나이도 적지 않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이랬거든요. 시내산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호렙산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아라비아는 미디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그 시내산은 모세의 장인이 살던 미디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주의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났으니까 호렙산에서. 그 모세가 양치던 곳이었으니까 장인이 이 땅을 아는 거죠, 여기. 이 산을 아는 거지, 한마디로. 시내산을 알죠. 당연히, 호밥은 이 산에 대해서 많이 올라왔는지 안 왔는지 그건 모르지만, 이 산에 대해서는 아는 거죠. 시내산은 모세의 장인이 살던 미디안 땅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책에 시내산을 시나이 반도 남쪽 무사산, 시나이 반도 남쪽 무사산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흠정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코스로 만들어서 지금 관광객들 유치하지만 그거 가짜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시내산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있어야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있는데 미디안 땅, 즉 아라비아에 있습니다. 모세가 주를 만났고 부르심을 받은 곳이 호렙산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잠깐 한번 갔다 갑시다. 이제 출애굽기 3장 1절. 출애굽기 3장 1절 앞으로 잠깐. 옛날엔 제가 이 성경을 다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 성경책 되게 빨리 찾아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감당을 못해. 요즘 성경책 제가 잘 안 찾는데 잘 찾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지키더라.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호밥이죠. 이드로입니다. 그가 그 때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의 이름에 이래 됐죠. 하나님의 산 곧 호렙의 이름에 이곳에서 주께서 내려와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내가 내려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3장 8절 갑니다. 3장 8절 여기 중요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여기까지 있죠. 이끌려고 그 다음 글자 뭐죠?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내려오신 게 아니라 이때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려고 언제 내려왔다고요? 예.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 건져내고 출애굽이죠. 그들 그때서 데리고 올라와 인도하시는 광야를 인도하시고 말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말이죠. 그들의 젖소로 이끌려고 내가 내려왔노라.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 주님이 이때 살 내려온 거지. 내려왔노라. 이 말이 개혁성경에는 일 없습니다. 이끌리라까지 해버려. 이끌리라 해버리면 주님이 내려온 거야, 안 내려온 거예요? 안 내려온 거지. 내려왔노라. 주님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미 호렙산으로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고, 모세와 함께 이집트로 가셨고, 이집트에서 일을 하셨고,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고, 호렙산에서 그들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언제부터? 모세가 하고 나서 시내산에 오를 때 주님이 시내산에 착 내려오셔가지고 하신 게 아니라 이때 주님을 만나서 모세한테 뭐라고요? 가라, 이집트로 가라 할 때 같이 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주님 진짜 문자 그대로 영적으로 함께 있었던 게 아니라 모세가 이집트로 갈 때 지팡이 하나 들고 갈 때 같이 간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그리고 그들 이끌어내셔. 내가 내려왔다고. 지금 여기 내려왔다. 지금부터 같이 한다고. 근데 모세 그때 뭐 나 못 간다느니 뭐 다른 쓸만한 다른 사람 찾아보라느니 뭐 이럴 때 주님 내가 함께 간다니까요. 내가 함께. 그 모세와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자리에서 호렙산에 내려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이집트로 가신 거지.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집트에 일을 시키셨죠. 그때 주님은 이때 계셨고 이스라엘 그때서 데리고 나와서 호렙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도 당연히 구름기둥과 불기둥 함께 오셨지. 주님 당연히. 시내산에 오기도 전에. 그 이스라엘은 호렙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했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율법 받아오는 사이에 못 참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막 그랬어요. 훗날 엘리야가 찾았던 것도 이 호렙산입니다. 호렙. 그 뒤에서 40일 금식하고 주님 만났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이게 호렙산이었고 엘리야는 이곳에서 주를 만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40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 이게 뭐죠? 바로 모세가 주를 만났던 그 산이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갔던 곳이 아라비아의 이 호렙산입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에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이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아라비아 어디?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노라. 그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아라비아로 갔다요. 아라비아 호렙산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곳은 미디안 족속들의 땅이었고 이곳의 제사자이던 호밥이 시내산으로 모세를 찾아온 것은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처 자기 딸이죠. 십보라하고 아들들 모세의 아들들 데리고 호렙으로 온 거죠. 호렙산은 모세에게는 익숙한 지명이었고 이거는 이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40년을 장인의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이드로에게도 당연히 익숙한 산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곳에 몰려들어 오랫동안 기거했기에 이드로는 모세 아내 십보라와 모세 아들들 데리고 이곳으로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왔다. 여기 우리 사는 이 산, 사막 뒤편 산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네 남편이 자기 딸한테 안 그랬겠어요? 네 남편이 맨날 양치던 곳이다. 응? 뭐 그건 거예요. 그리고 이곳으로 온 거죠. 그 출애굽기 18장 6절에 그가 모세에게 이르되 그대의 장인 나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또 그녀와 함께한 두 아들을 데리고 그대에게 왔노라 하니라. 모세 아들 둘 데리고
이드로의 집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데리고 왔어요. 모세는 이드로를 맞아서 경의를 표하고 안부를 물은 뒤에 장막 안으로 들어가 주께서 행한 선한 일들을 모두 증언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간증이죠, 간증.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 주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기뻐하며 주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혼자 하던 일을 보고 조언을 주면서 업무를 분담하도록 했는데 모세는 장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말한 모든 걸 행하여 하면 이 장인의 조언이 모세가 듣기에 딱 적합했던 거죠. 이때 이스라엘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세워졌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일 후에 이드로가 곧바로 모세를 떠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모세가 이드로에게 함께 가자고 권면하고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29절이죠. 본문 봅니다. 민수기 다시 돌아와서 민수기 10장 29절. 모세가 자기 장인 미디안 족속 라구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리라 한 곳으로 우리가 이동하니 당신 우리와 함께 가소서. 우리가 당신을 선대하리이다. 주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선하게 말씀하셨나이다. 본문에서 모세의 장인 이름이 이드로인지 호밥인지 루엘인지 지난 시간에 다 다루었고요. 그건 미디안 족속인지 겐 족속인지도 이미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이건 통과합니다. 모세는 자기 장인에게 이스라엘이 가는 곳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주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리라 한 곳으로 이동하니.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주께서 주리라고 하신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주께서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크리스천들은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어떤 이는 연옥으로 간다고 합니다. 맞죠? 어떤 이는 낙원으로 간다 그래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낙원으로 간다 그래서 잘 나가네 싶은데 그들이 말한 낙원이 이 하늘이 아니더라고. 나는 희한하더라고. 우리는 낙원하면 어디죠? 셋째 하늘 낙원이죠. 근데 똑같이 낙원이란 말을 쓰는데 그 사람들은 낙원이 셋째 하늘 낙원이 아니고 중간초소야. 일반 개신교인들한테 낙원을 물어보면 그 낙원이 중간초소더라고요. 그 캐톨릭의 중간초소는 연옥이고 개신교의 중간초소는 낙원이더라고. 그거 희한하대요. 왜 그러죠? 어떤 애는 천국 천당으로 간다고 합니다. 어떤 애는 몸이 죽을 때 혼은 수면 상태, 혼의 수면 또는 혼의 소멸 3회라고 합니다. 모두 다 주를 믿는 크리스천들이 하는데 이 교리와 가르침이 상당히 다릅니다. 성경에는 연옥이 아예 없으니까 해당 사항 없고 이는 캐톨릭의 거짓교리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인들 중에는 낙원을 셋째 하늘이 아닌 중간 대기장소로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낙원은 셋째 하늘, 우리 주께서 계신 곳이며 우리가 죽으면 또는 휴거되면 가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로 채에 올라갔는데 그것이 낙원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채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제가 여기서 그때 킹잼성경 사경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디 신학교 학장이라는데 자기 교회 그 학생들을 데리고 여기로 왔어요. 근데 여기 제 강의를 다 들으면 학점을 준다 그랬대. 그리고 그런 사람이 다 있나 봐. 난 놀라워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교재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낙원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낙원이 그 사람이 아는 낙원이 신구약 이 중간처소예요. 땅과 하늘의 중간처소더라고요. 근데 그런 희한한 그런 교리가 다 있네. 그가 낙원으로 채에 올라가서 이게 셋째 하늘이잖아요. 10장 3절 4절 비교하면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우리는 죽으면 연옥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혼이 잠드는 수면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8절 내가 말하는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혼이 몸을 떠나면 어디 있다고요? 주와 함께 있다고. 중간처소에 있는 게 아니고 주와 함께 있다고.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다고. 죽어서 주와 함께 있게 된다는 말씀에 주목하시고 휴거 장면을 보면 데살로니가 4장 17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에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죽으면 아니면 휴거되면 어디 있다?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그분과 함께 있다고요. 죽어서 혼이 가는 곳이나 살아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곳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처소는 주가 있는 곳이지 연옥이 아닙니다. 그런데 혼의 수면, 혼의 사멸 이런 걸 주장하는 교회 교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개신교인들 아주 우습게 알거든요. 내 침례교 다닌다 그러면 빙긋이 웃으면서 제가 한 수 가르쳐 주려고 해요. 안식교인들도 침례교도를 우습게 알고 여호와의 증인도 침례교를 우습게 알고 장로교인 하면 더 우습게 알고 목사를 그러면 파이팅이 넘쳐요. 내가 그쪽에서 꽤 많이 봤어요. 혼은 아니라고. 사람이 죽으면
혼도 그냥 소멸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니라 그러면 이사야 10장 18절 펴보시죠. 같이 이건 좀 확인합시다. 성경을 이제 직접 펴서 성경으로 싸우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10장 18절. 그의 숲의 영광과 열매를 많이 내는 그의 들의 영광을 소멸시키되 혼과 몸 둘 다를 소멸시키리니. 여기 언더라인. 혼과 몸 둘 다를 소멸시키리니 그들은 마치 깃발을 들은 자가 힘을 잃는 때와 같이 되리라. 여기 뭐 혼과 몸을 둘 다 소멸시키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는. 혼과 몸을 둘 다 소멸시키리니 되어 있죠. 혼과 몸을 둘 다 소멸시키니 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몸이 소멸되면 죽으면 혼도 그와 같이 소멸된다 이거예요. 그런 교리가 나온 거죠. 앞으로 시편 31편 9절. 시편 31편 9절. 오 주여 내가 고난 중에 싸우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눈이 고통으로 소멸되어 싸우며 참으로 내 혼과 내 배도 그러하나이다. 여기 참으로 내 혼과 내 배도 그러하나이다. 그러니까 눈이나 배는 육신이니까 그렇다 치고 내 혼과 할 때 my soul. soul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과 내 배는 몸이죠. 눈과 몸이 소멸되듯이 혼도 그러하다.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된다는 교리가 나오는 거지. 소멸된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간 부자가 있는데 지옥에 간 부자는 그게 아니던데 하면 그들은 간단하게 그건 비유야. 그건 비유라고. 그건 사실이 아니라 비유라고. 그건 설화로 치부해버립니다. 여기서 소멸시킨다는 뜻은 뭐냐? consume이죠. consume은 뭐냐? 불태운다는 말입니다. 불태운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디서 불태웁니까? 주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한 죄인들을 주께서 지옥에서 불태우십니다. 맞다. consume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몸과 혼을 능히 다 어디서 불태운다? 지옥에서 불태우신단 말이지. 누가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이죠. 언제요? 지금 불신자는 죽으면 몸은 지옥에서 멸하지 않지. 그냥 땅에 묻히지. 둘째 사망이지.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 그건 뭐죠? 둘째 사망 불호수지. 불못이죠. 이건 혼과 몸을 다 지옥에서 멸하신단 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혼이 소멸된다 이 말은 뭔 말이죠? 예, 너희들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지시라 이 말은 지옥 간다고. 그건 당연한 말이지. 그럼 네 혼이 당연히 네 몸이 땅에서 소멸하듯이 네 혼은 지옥에서 불탄다 이거예요. 그리고 불못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는 둘 다 같이 불탄다. 그 뜻이라고. 그래서 주께서 지옥에서 죄인들을 불태우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몸이 죽을 때 혼이 소멸된다, 사멸된다, 없어진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항상 당해요. 그놈들도 어디서 딱 구절 하나 뽑아는 비장의 한 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도 다 한 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딱 목에 뒤미는데 전화도 싱글싱글 웃으면서 답을 해줘가지고 걔들이 울지 표시하고 앉아 안 와. 아이고 잘 됐다고 뭐 미국 할머니도 오고 뭐 그런데 내가 그러냐고 이렇게 네가 있는 건 성경이 아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럴 때 엄청나게 열받아더라고. 네가 있는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 그건 메시지다. 그거는 성경이 아니다. 그게 뭐 에이시안이 백인 할머니한테 그렇게 그 백인 입장에서 황당하겠지. 우리는 우리가 가는 것을 압니다. 주께서 우리가 거할 곳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나오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주었으랴.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우린 연옥이 안 간다고. 어디 간다고?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으리라.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가 있다고요. 우리는 죽으면 주가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장인이들에게 당신 우리와 함께 가소서라고 했는데 이런 성도들이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친구들에게 권하는 가장 흔한 전도 방법입니다. 모세는 장인이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살면서 생을 마감하지 말고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땅에 들어가자. 그래서 주의 법을 들어보라. 주의 법을 따라 한번 살아보라.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사람 그렇게 한번 살아봐도 좋은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내가 사는 고향이 있고 터전이 또 있고 집이 있고 거기가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옮기기가 싫은 거죠. 거기가 최고지. 그렇지만 사실은 주님이 주리라고 하신 땅이 낫습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따라간다면 그는 미디안에서 얻은 것과 이룬 것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는 미디안에서 누린 지위와 자신의 지위나 신분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다 포기해야 됩니다. 아무리 모세가 자신의 장인을 선대한다 해도 그는 이곳에서 사실 뭐죠? 아무리 모세가 이드로를 잡아쳐도 이방인이지. 아무리 그래봐야 장인 이드로는 이방인이고 타국인이라고요. 6월절 때도 타국인은 뭐 먹지 말라 그러면 뭘 느끼 안 느껴? 느끼겠죠. 응? 그래도 또 레위기 규례가 있어서 이제 장인이 먹던 것도 이제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하면 어떻겠어요? 이질감 느끼지. 아무리 장인이 평생 모세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이때가 82세란 말이에요. 모세 82세인데 이대로 살 만큼 산 사람인데 내가 이 나이에 지금 그런 간섭하게 생겼냐고. 그러면서 모세는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몸만 같이 가자 이 말이 아닙니다. 무슨 영화를 보고 같이 무슨 가서 큰 영화를 누리자고 거기 가면 내가 땅 몇백만 평 줄게요. 떵떵거린 집 주고 땅 주고 종들 수두룩하게 줄게. 내가 사실 여기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건 아니지. 자기 장인에게 사이 믿고 가봅시다. 미디안 땅에서 100번 잘 살게 해줄게 이러면은 그보다 더한 권세를 줄게요. 그런다면 그건 아니다. 모세가 당신 우리 함께 가소서 이 말은 뭡니까? 미디안 이 사람도 제사장이고 나머지 영적인 걸 추구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니까 정말 진정으로 그 영적인 게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이고 이런 거 한번 체험해보면 그동안 그런 거 없이 제사장 해 먹었으니까 이제 그런 거 한번 제대로 참된 하나님 한번 섬겨보면서 살이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미디안 제사장이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못 돼요. 제사장은 아론이 딱 정해져 있고 레위 제사장만 있는데 여기서는 제사장 못 하지. 여러분은 못 돼요. 남의 교회 어디 가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하면 집사 아니지만 집사님, 전도사님 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 모세도 제사장님 그래요? 장인이라고? 여기서 형제님이야 그냥. 응? 이스라엘 땅에 오는 순간에 미디안은 제사장이고 족장이고 다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평범한 그 형제라고. 그것도 그냥 형제도 아니야. 이방인이야. 근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모세는 주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선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 복된 약속의 말씀에 참여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나머지 건 다 잃게 되지. 나머지 들어와가지고 다 잃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께서 주신 복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고 저 하늘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땅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충만함이 있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지기 때문입니다. 30절입니다. 다시 민수기로 와서 10장 30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땅 내 친족에게로 떠나가리라 하니 이드로가 이런 죄에 거절해버려서 단칼에 모세의 초청과 권고에 대한 이드로의 반응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권면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나는 가지 아니하리라. 이게 참 좀 낫죠. 괜히 미련 갖게 하는 것보다는 갈까 말까 생각 좀 해볼게 하든지 며칠 말밀 달라든지 지금 떠나야 돼. 우리는 지금 주의 구름이 또 올랐으니까 뭡니까? 가야 된다고. 모세도 머물 시간이 없어요. 지금 가야 되고 지금 가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이 사람도 아니 결단 내렸죠. 나는 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그냥 구름 따라가라고. 주의 구름을 따라가고 나는 안 간다고. 이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를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신의 나이를 보나 미디안 땅에서의 지위나 신분의 역할 등을 고려해 볼 때 도저히 모세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어떤 부자 청년은 주께 나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는 자신의 삶과 재산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인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며. 왜 주님께서 가서 다 팔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지금부터 남은 생에 죽을 때까지 뭐라고요? 집에 돌아서 고향 돌아가서 재산 가지고 살 일이 없다고. 3년 반 예수님 따른다 칩시다. 일단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부터 니는 그거 필요치 않다고. 지금 갖고 있는 거 하나도 필요 없지 않다고. 네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는데 하늘에 보화를 줄 테니까 그거 다 팔고 그냥 홀가분히 날 따르라 이거예요.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것들이니까. 주를 따르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따르려면.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들은 모세가 가자고 한 그것을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와 함께 광야를 행군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는 가지 아니하고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늘 듣는 말입니다. 나는 믿지 아니하리라. 나는 따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노라. 이것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나의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랑 관계가 복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친한 친구인데 한번 그 교회 한번 같이 가자. 나 안 가. 딱 한마디로 딱 잘라서 난 안 가. 난 그런데 안 가. 그래서 한 번만 가자. 안 간다니까? 이래. 예수 믿어. 나 따라가지. 예수 믿어. 내가 왜? 그러니까 그거요. 애들이 뭐, 그땐 친구가 친구도 필요 없어요. 뭐, 부모 가족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니는 날 사랑한다 이래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야 되니까 니는 나 좀 사랑해달라 그러고, 말이 예수님 당신이 죽었습니다. 그럼 누가 죽으라 그랬나 그러고 뭐 이래요. 뭐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극히 현실적으로 막 한 거예요. 이도로가 모세에게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땅 내 친족에게로 떠나가리라 했습니다. 이도로는 모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성경은 왕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6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성대한 만찬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는 식사 시간에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 하며 그들이 다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여 첫째 사람 그에게 이르되 나는 땅을 사성으로 반드시 가서 그것을 보아야니 원하건대 날 용서하라 하고 다른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사서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원하건대 날 용서하라 하며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런즉 가지 못하겠노라. 전부 다 핑계를 대고 안 가겠다 이거예요. 초청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러 가면 다 핑계가 있어요. 응? 이들은 몰라서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듣지 못한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듣고 알고서도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지 아니하리라 한 이도로나 나는 가지 못하겠노라 한 이 사람들은 같은 부류입니다. 이도로는 자기 땅, 자기 친족이 있는 곳으로 가지 하나님 주려고 하신 땅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집트를 버렸지만 이도로는 미디안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부르는 걸 거절했지만 이도로는 자기 친족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육체의 정과 욕심을 거절하는 것, 떠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31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쳐야 할지 아나니 우리에게 눈을 대신하리이다. 이 31절부터는 다시 한번 간구하는 장면이 모세는 이드로의 말에 다시 한번 간절히 청했습니다. 이 간절히 청한다 이게 이제 간청 그러죠. 원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이 장면은 모세가 주의 백성으로 살라는 권면이라기보다는 장인 이드로를 의지하려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이드로를 필요로 하고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도우라 이 말이죠. 이드로는 시내산에 오자마자 모세가 재판한 것을 보고 모세가 지치는구나. 그래서 모세에게 업무 분담을 위한 조직을 갖추도록 조언했는데 모세는 장인의 이런 능력을 높이 산 겁니다. 모세는 광야의 행군에서 이드로의 도움을 받고 싶어 했던지 원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당신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쳐야 할지 아나니 우리에게 눈을 대신하리이다. 이곳 지리가 화날 거 아니냐 이거지. 이곳 사람이니까. 평생을 이 미디안 땅에 산 사람이니까 이곳 지리가 화날 테니까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에 뭘 해야 될지 다 알 거 아니냐. 그래 우리를 떠나지 말고 우리에게 눈을 대신하리라. 그러니까 이분은 모세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쳐야 할지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에 진을 쳐야 되는지도 이드로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 주의 구름이 멈추면 거기 치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자요 이방인은 이드로의 조언이나 지혜를 따를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드로가 인생의 경험이 출중하고 지혜가 넘치고 이곳 지리를 빤하게 막 손금 보듯이 안다 쳐도 모세가 이드로의 지시나 조언을 따를 일이 아니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드로의 지시대로 광야에서 진을 치면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나 모세에게나 재앙입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하는데 경영에 능한 사람 데려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조언해달라 그러고 말이죠. 요즘처럼 이 광고가 중요한 시대가 없죠. 그 광고 마케팅 업자를 교회에다 불러다 특강 듣고 말이죠. 인터넷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광고해야 되는가. 저는 실제로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에서 그런 교회 봤어요. 근데 뭐 성공하더라고요. 그 네이버 같은데 광고를 어떻게 광고 노출을 높이고 자기 교회가 치면 자기 교회가 제일 위에 나오게 하고 근데 돈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목사님 설교를 그냥 유튜브에 띄우지 말고, 뭐 기독교, 뭐 C3 TV 어디, CTS 어디 뭐 띄우고, 근데 한 달에 100만 원이 내가 알아보니까, 비싸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되고, 또 뭐 검색에는 어떻게 상위에 나오게 하고, 막 이런 것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진이 성공했지. 근데 그렇게 이제 마케팅에 집중하지. 예. 그래, 이용한 사람도 있어요. 뭐, 이용한 건 지혜지. 뭐, 그건 나름 지혜겠지만, 주의 종들이 교회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대신에 주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이 세상 전문가들이나 세상 지혜를 따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소위 영적인 사람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오류입니다. 모세는 궁금한 것이나 어려운 것이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항상 주께 여쭈면 돼요. 모세는 주님과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모세에게 주의 영을 주셨고 언제든지 성막으로 들어와서 독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장인 이드로의 경륜이나 지혜와 그런 경험이나 도움을 받으려 했습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주의 백성이 되는 법이나 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주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런 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장인이 나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따라다니면서 그 장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간청한 거예요. 30절에 잘 나와서 31절에 픽 튼 거예요. 왜? 안 간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복음 전하다 그러죠. 다 거절하면 뭡니까? 꼭 너무 그러지 말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구슬린다. 인간적으로 구슬린다. 그럼 그 사람이, 네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구나. 내가 그걸 한번 가볼게. 이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응? 우리 교회 오면 좋아. 상당히 니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이러면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응? 나도 니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예. 지금, 갑자기 이제 급변한 거예요. 이게 참, 모세도 인간이다. 모세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얘는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하면서 불신자 친구의 도움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황당한 일입니다. 제가 교회를 하면서 저희 가족이나 친척들, 친구들 중에 누구를 불러 지혜를 빌려달라거나 돈을 빌려달라거나 교회를 잘할 수 있도록 업무를 맡기고 싶다고 하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교회와 난 친위대가 없으니까 네가 와서 다 맡고. 실제로 교회 혼란이 나가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 누나를 자기 목사실에 딱 데려놓은 거야. 근데 그 누나가 얼마나 거시한지 말이죠. 청년들을 다 무찔러서. 어디 감히 목사님한테 덤벼드냐. 이 불신자 누나가 그 교회를 잠잠케 했어요. 얼마나 거시한지. 그러니까 신자들이 고함지로는 그 불신자 목사님 누나를 감당을 못해서 전부 다 그냥 나갔어. 이런 걸 좀 본 적 있고요. 들은 적도 있고. 이건 미친 짓은 다름없지. 전에 어떤 교회 창립예배, 어떤 교회라고 그럴까, 제가 관여된 교회였어요. 창립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때 한 30명 정도, 창립 발기인이 30명이었는데, 사인을 다 하고, 창립 발기인 사인을 하고,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제 처음 목사님이, 근데 나이가 많았어요. 그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이 창립 발기인이라고 하는 애들이 전부 다 대학생이었어요. 한 명인가 2명 빼고. 그게 뭐 솔직히 헌금이 나와, 대학생들이니까 헌금이 나와, 뭐 직업이 제대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월세도 막 밀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그때 선교단체 할 때 얼른 이제 창립 발기인데 저도 가야 되는 창립 예배 드리러 이제 막 얼른 자전거 타고 갔어요, 제가. 자전거 타고 오후 2시에 창립 예배 한다 그래서 갔는데, 제가 못 보던 어른들이,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른들이 몇 명 참석해 있더라고요. 그 누구냐고, 어른들이,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 근데 다 불신자들이야. 다 목사님 친구들이었어요. 우리 친구 누가 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영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을 하는데 도와주러 온 거야.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목사님은 그들 창립 예배에 불렀고, 친구들의 도움을 구했던 겁니다. 친구들의 도움을. 제가 그때 느낀 그 당혹감, 이 좌절감은 이런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날 사실은 뭐가 좀 깨졌어요, 제가. 응? 제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고, 비난에 정죄하려는 게 아니고,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뭐 그분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 모세 같은 사람도 이렇다 이 말이지. 우리가 뭐 모세하고 비교나 될 사람들이에요. 이 육신의 연약함이라고요. 그 도움을 어디서 한 자락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걸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고. 그 지금 모세는 지금 이 장인이라도 하나 붙들고 싶은 거지.
그래서 모세가 이 장면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진을 치는 방법을 왜 이드로에게 물어? 왜 이드로가 자기의 눈을 대신해? 지금 주의 성막에 구름이 주께서 지금 함께 가고 있는데, 응? 당신 우리에게 눈을 대신해야 돼. 이 말은 진을 어디 쳐야 하는지를 이드로가 안다는 말인데, 이 역시 모세의 오류입니다. 물론 이곳 미디안 제사장에서 이드로가 이곳 지리를 환하게 안다 쳐도, 뭐 가나안으로 가는 길도 잘 알았겠죠.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기서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에요. 그래, 이스라엘이 진을 치는 것은 이드로가 아는 것, 이드로가 치라고 해서 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구름이 머무는 것, 주께서 하는 겁니다. 구름이 머무는 곳, 그것이 진을 치는 것입니다. 진이 움직이고 서는 시각과 장소는 모두 다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영광의 구름을 보고 따른 것이지 똑똑한 사람의 지시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드로가 이런 눈이 있다고, 이드로에게 이런 눈이 있다, 이런 놀라운 눈이 있다고 말했지만 전적으로 오류입니다. 그래서 욥기 3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9절에 위대한 자들이라고 늘 지혜롭지 아니하며 나이 든 자들이라고 판단의 공을 깨닫지 아니하느니라. 위대한 자들이라고 늘 지혜롭지 아니하며, 맞죠? 모세가 늘 지혜롭지. 근데 늘 지혜롭진 않아요. 모세가 보통 지혜로운데 늘 지혜롭지 아니하고, 뭐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러나 늘 지혜롭진 않았지. 다윗도 마찬가지로 늘 지혜롭진 않았어요. 나이 든 자들이라고 판단의 공을 깨닫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나이와 상관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어떤 지각력이라는 것은 나이와 그렇게 관계 있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이 말씀대로 모세라고 해서 늘 완전하거나, 뭐 판단의 공을 깨닫거나, 지혜롭거나, 오류가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뭐 모세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 모세를 비난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걸 경고를 받는 겁니다. 32절입니다. 물론 다른 목사님들은 이 장면에서 전혀 이렇게 설교 안 합니다. 모세를 칭찬하며 설교를 해야 돼.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인간의 도움을 전혀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걸 다 활용했다. 뭐 이런 식의 주석을 달지, 저처럼 이런 방향으로 설교는 잘 안 합니다. 제가 뭐 어느 주석을 봐도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높이기 때문이지.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약하거나 실수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지.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방향이 아니에요. 그럼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물론 그 부분들은 내가 잘못 잡았다고 했지만. 32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 윤목사 설교하고 다른 사람 설교 부딪히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면 돼요. 32절. 당신 우리와 함께 가면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일을 행하시든지 우리도 당신에게 바로 그렇게 행하리이다. 지금 모세가 계속 구슬리는 거예요, 지금 장인님 안 가겠다고 이미 말을 했는데, 뭐 이렇게 계속 구걸을 해요. 모세는 장인 이드로가 함께 가면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지 이제 말해줬습니다. 이미 모세는 우리가 당신을 선대하리이다. 29절 말했죠. 그리고 이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일을 행하시든지 우리도 당신에게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 말은 뭐죠? 똑같이 대우하겠다. 이방인이나 타국인으로 대우하지 않고 똑같이 대우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드로가 장인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타국이나 이방인으로 대우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동등하게 대하겠다는 겁니다. 모세의 장인들한 인척 관계를 바탕으로 그를 유대인으로 취급하겠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모세는 장인이니까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할 마음도 있고 그럴 의사도 있고 의지도 있겠지만 아론도 그럴까? 미리암도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봐요. 한 팔 건너면 달라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되지. 모세의 장인이 아니라 모세의 아내조차도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미리암과 아론에게 뭐 받았죠? 비난을 받았어요. 모세의 장인이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 모세 마누라도 유대인 취급 못 받았어요.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그가 결혼한 뒤 그 에티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의 철을 두고도 그의 가족들이 비난했던 것을 볼 때 장인을 모세의 고문이나 자문관이나 참모로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는 거지. 특히 뭐 미리암 발칵하겠죠. 다른 통치자들도 마찬가지고. 보지 않아 뻔한 일입니다. 이러면서 이미 이드로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으로서 내가 가봐야 니한테 민폐만 끼친다. 오히려 나한테도 안 좋고 모세한테도 안 좋다. 이런 것은 환히 알았을 것 같아요. 이드로 정도면 이미 권력의 정점에 한번 서본 사람들은 말이죠. 이런 역학관계를 다 압니다. 작은 동네 동장을 한번 해봐도 인간 군상이 그걸 알아요.
보지 않아서 뻔할 일이지 뭔 뭐 말이 되는 소리냐. 모세는 절박하게 장인의 동행을 간청했지만 이들은 모세의 간청을 거절하고 자기 땅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3절 그들이 주의 산에서 떠나 사흘길을 갈 때 주의 언약궤가 그 사흘길에서 그들 앞에서 가며 그들을 위해 안식할 곳을 찾았고 주의 언약궤가 제일 맨 앞에 갔다 이 말인데 이스라엘이 주에서 떠나서 사흘길을 갔습니다.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10하루길입니다. 사흘길을 왔다면 4분의 1을 온 거예요. 주의 언약궤가 그 사흘길에서 그들 앞서 가며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께서 그들 앞에 가셨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 앞에 가십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의 교회가 행군할 때 주의 언약궤가 그들 앞에 서고 동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나가고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에 짐을 지고 나갑니다. 다음에 남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나가고 그 뒤를 고핫 자손이 따릅니다. 주의 언약궤가 고핫 자손들을 담당했지만 다른 성물들을 진 사람들과 달리 맨 앞에 나갔습니다. 사흘길에서 언약궤가 그들 앞에 나갔다는 것은 3일 정도의 거리를 앞서 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길에서 계속 맨 앞에 섰다 이 말입니다. 주의 언약궤는 앞서 나가면 그들을 위해 안식할 곳을 찾았습니다. 주의 구름이 머물렀던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의 진을 찾습니다. 민수기 11장 35절에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이동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하세롯에 거하니라. 이 거하니라 이 말은 진을 쳤다 이 말이죠. 주님은 먼저 가시며 인도하시고 안식을 주셨습니다. 34절 그들이 진영에서 나갈 때에 낮에는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더라. 구름은 성막 위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있었습니다. 주의 영광의 구름은 이스라엘 인도하는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행군할 때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고통을 받지 않도록 빛을 막아주고 땅의 열기를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구름이 그들 위로 완전히 덮어버리면 어떻게 된 거죠? 이동하기에 너무 편한 거지. 이게 없으면 그 땡볕이 어떻게 열사의 모래밭을 어떻게 건너요? 어린애들도 있고 그런데 노인도 있고 하는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백성들이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그들 앞에서 그들 위에 계셨습니다. 백성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주 하나님은 그들을 둘러 진을 치셨습니다. 이 구름은 전능자의 그늘이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 지극히 높은 신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전능자의 그늘 밑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한 겁니다. 이곳은 그들의 피난처였고 요새였습니다. 시편 105편 39절에 그분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을 펴사 빛을 주셨으며 낮에는 구름을 펴서 햇볕을 차단하고 덮개로 삼으셨으니까 시원하게 하셨죠. 밤에는 불을 펴셔서 빛을 주시면서 열기를 주신 거죠. 사막의 밤의 기온이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밤에 확 추워진다고. 그런데 그들 위에 빛을 주시면서 그 불기둥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불기둥은 지금 여러분의 파이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 난로 있죠? 그와 같은 겁니다. 온 집이 뜨뜨고 화끈하게 한 것처럼 광야 후끈후끈하게 달군 거지. 시편 기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주의 보호를 받았는지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에 구름은 인도자 보호자 역할을 했고 밤에 불은 그들의 빛을 주고 열기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이런 가시적인 물리적인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며 우리를 눌러 진을 치십니다. 35절입니다. 괴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모세가 이르되 주여 일어나사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하였고 이제 모세의 기도입니다. 광야를 행군하면 이스라엘은 대적을 만날 겁니다. 모세는 주의 언약궤가 앞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일어나서 주의 원수들을 흩어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다 도망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일어나사 이 말씀 주께서 액션을 취하라 이거예요. 행동을 취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전쟁이 주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대신해서 싸우실 것을 알았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주께서 앞서 나가시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면 주께서 앞서 나가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면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은 피할 일이 없는 겁니다. 두려워할 일도 없고 피할 일도 없습니다. 우린 전쟁터로 나가서 뭐 하면 되죠? 승리와 노량물만 취하면 됩니다. 세상에 이런 전쟁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믿음이 없을 때 그들은 전쟁을 두려웠고 패배했고 노략을 당했습니다. 주의 권능, 주의 도우심은 주를 믿을 때만 효력이 일합니다. 모세는 우리의 원수, 우리가 미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원수들, 주를 미워하는 자들,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흩어버리라. 이게 아니라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이랬단 말이죠. 그 모세의 기도는 철저히 주님 중심입니다. 주님 미워하시는 자, 예, 주를 미워하는 자, 주의 원수들. 우리 원수를 흩어주시고 이게 아니라 똑같은 기도 같은데 이 성격이 주인공이 다르지. 똑같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같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원수, 우리가 미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원수,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주님 중심적인 기도라 그래요. 우리가 아닌 주 하나님이 기도의 중심입니다. 고대 국가에서 전쟁의 승패는 신들의 승패로 봤습니다. 각 민족, 각 국가마다 자기들의 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은 민족들의 신들 중에 여러 민족들의 그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방의 신들은 우상들입니다. 주께서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해달라는 말은 자기들 앞에서 흩어달라는 말이고 자기들 앞에서 도망가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왜? 자기들은 언약궤 뒤에 설 거니까. 자기들은 주님 뒤에 있을 거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뭘로 보는 거죠? 공동 운명체로 묶어버린 기도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크리스천들은 뭐라고요? 머리와 몸과 지체, 뿌리와 가지, 한 지체, 이게 공동 운명체라고요. 그분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뿌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지들입니다. 36절입니다. 그가 안식할 때는 그가 이르되 오 주여 이스라엘의 수많은 자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가 안식한 게 언제냐?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죠. 그전까지는 걔는 이동했단 말이죠. 솔로몬이 성전 그때 국가가 딱 제대로 될 때인지. 걔가 안식할 때는 이 말은 그들이 한 곳에 거주할 때입니다. 지금 이제 걔가 안식한다는 성막이 세워진 장소인데 행군 중이 아니라 어느 장소에 정착한 때를 말합니다. 국가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고요. 주께서 이스라엘 한가운데 거하셨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주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다 바벨론이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기 전에 주님은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돌아오소서 이 말은 주의 영광, 주의 임재가 다시 돌아오길 간구하는 것이고 동시에 주의 재림을 간구하는 겁니다. 주의 오심은 이스라엘의 모든 대언자들이 선포하고 기다리던 것이었습니다. 오 주여 이스라엘 수많은 자들에게 돌아오소서. 왜 이 기도가 필요하죠? 그들은 주를 버렸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켰습니다. 주께서 다시 그 땅에 그들 가운데 돌아오기를 구한 겁니다. 그들은 주 예수를 못 박았고 로마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약 200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 주여 돌아오소서. 이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들은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의 재림을 열망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크리스천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지상 재림 전에 하늘로 들림을 왔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먼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적인 기도였습니다. 오 주여 이스라엘 수많은 자들에게 돌아오소서. 지금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의 벽에서 모여 간절히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오 주여 이스라엘 수많은 자들에게 돌아오소서.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의 기도 제목이죠. 이게 항상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늘 모여서 하는 기도가 오 주여 이스라엘 수많은 자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복을 믿고 주께로 돌아올 생각은 전혀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역설이죠. 복음을 믿고 주께로 돌아올 생각은 전혀 없고 주께서 속히 자신들에게 오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자신들이 오기 전에 그들은 뭘 겪는다? 대환란을 겪습니다. 주께서 교회 우리를 데려오시면 우리는 먼저 올라가고 대환란 겪고 그 교회 뒤에 대환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앞에 대환란이 있고. 예. 근데 주께로 돌아올 생각은 전혀 없는 지금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께로 돌아올 생각은 전혀 없는 유대인들이 주께서 속히 오시기를 구하는 모습은 굉장히 패러독스라고 그러죠. 참으로 모순이고 역설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 무지로 말미암는 것이고 주께서 오시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는 뭐죠? 예, 저 하늘로 데려가려고 오는 거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더라 했는데 지금 주의 성령이 그들 안에 있었더라. 신약에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주님 우리가 영원히 주의 성령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들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 위에 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배움과 훈계를 받게 하시고 또 경고를 받고 또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잘 인지하고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때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있고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있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도움은 주로부터 옵니다. 저희 안전도 주로부터 옵니다. 저를 인도하시는 분도 주 하나님입니다. 저희가 주님 외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보다 언제나 앞서가시며 저희를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고 저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이 믿음이 헛된 말이 아니고 망상이 아니고 언제나 현실이고 저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성취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